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위치. 사실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위치,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죠. 옛날에 저희가 말씀의 올바른 분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신분과 상태라고. 그러니까 왜 신분과 상태를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이 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할까?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까 나와 그 교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대표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맨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이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게 한 명만 해보는 거 딱. 신분과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면 네. 현재 자기의 상태를 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현재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것만 예. 되지 않아서 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 교회에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요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듭난 신분, 이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그러니까 5분의 1이 거의 기독교 인구인데 사실은 이 가운데서 정말 이 신분과 상태, 복음,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교회는 정말로 적을 거예요. 한 10%, 20% 될까요?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많이 있겠지만 이 교회가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분명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과 내 삶이 너무 다른 거야. 구원받고 얼마 동안은 정말 기쁘게 내가 변한 것 같거든. 막 너무 기쁘고 변하고 막 삶도 그렇게 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똑같은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두 번 발견하는 건 좋은데 계속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심이 들지 않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닌가 봐. 그냥 난 대충 살아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무뎌져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게 될까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찾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추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져. 이게 코로나가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사실은 이 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면 뭐 그런 거죠. 저도 집에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딱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다음 바로 TV가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딱 보고 딱 보면 바로 TV가 나와요.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받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성도, 교회에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과 이 상태를 혼동하게 될 때는 영혼의 혼란과 또 환경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우리가 하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소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과 이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지 못해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지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구원 받고 싶어요. 다만 너무 힘들고 나는 구원 못 받나 봐 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거듭난 신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도가 이게 신분을 확신하고 합당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추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몇 번을 이야기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특히 뭐 청소년기도 뭐 어느 시기도 그렇죠. 근데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문제는 이 철학의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 모든 철학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난 어디서부터 왔지? 난 어디로 가지? 이러한 문제들.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난 어디서부터 왔어? 무생물로부터 왔어? 유생물로부터 왔어? 아니면 창조로부터 진화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답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뭐 종교는 막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왜 성경이 여러분한테 답을 주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4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내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택했는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를 택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후가 너무 다르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흔히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바뀌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기가 쉽진 않지만 근데 구원받기 전과 내가 너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안하잖아.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은 내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 때문에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택하심 때문에 내게 온갖 축복을 더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어떤 확신, 정체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답에 대해서 성경만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신분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 공부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아 이게 옳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혹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신분은 어떤 거죠? 최고의 지위가 있어요.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 거예요. 완전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고 충만하게 하신 그런 자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제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제 막 친구랑 같이 클럽 가서 막 놀다가 막 신나게 막 놀고 막 집에 왔는데 아, 내일 이렇게 교회 주님 앞에 또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꼭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하게 합당한 자란 겁니다. 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생명은 믿을 때에 소유를 한 거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상한 데 가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클럽 가서 막 이게 있다고 쳐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막 먹고 있다고 쳐요.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내 상태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그냥 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거고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는 말이 여러분 감당이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의야.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나는 사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를 좀 더 정리하면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봐주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상태는 뭐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영원히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택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분이라는 건 아까 말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상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보면 신분은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했죠.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막 살아라? 아니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의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아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은 자로 여겨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게 해라. 제가 우리 스태프분이랑 같이 어제 잠깐 교제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서울대 말씀드릴게요. 제 서울대에서 저는 지방직 공무원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지방대의 직원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와서 서울대학교 직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해봤죠. 뭐 사립 회사도 있었어요. 사기업에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일을 해봤었는데 서울대 와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나가다 직원들끼리 그래요. 무단횡단하면 다음날 신문에 난다고. 서울대 직원 무단횡단 이렇게.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신규로 채용되잖아요. 그럼 채용될 때 교육을 해요. 교수님 교육할 때 처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공인입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음주운전하고 그래도 신문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잘못했다고 술집 가서 행패 부린다고 신문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수가 되는 순간, 서울대 교수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음주운전하면요 바로 신문에 나옵니다. 뭐 술 먹고 어디 가서 깽판 부리면 바로 나와요. 서울대 교수 술 먹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교수들도 있어요. 서울대 교수 문제 많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뭐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도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같은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있었던 동생인데 내가 오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고. 그 얘기를 한참 나중에 들었어요. 저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죠?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였나요? 거기 맨날 분당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거기에 성적 부도덕과 뭐 결혼 문제와 별별 문제가 다 있어요. 사실 그 문제를 막 까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교회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한다 그러면 야 우리 서대문교회 참 개판이고 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라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상태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와 교제라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갖게 된 관계, 이 신분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가족에게서 제외되진 않죠. 이게 우리가 가진 신분입니다. 완전한 신분이에요. 이 교제라는 것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교제의 벽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구랑도 그렇죠. 가족이랑도 그렇죠. 그리고 연인끼리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껄끄러워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조차. 근데 그건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겸손 같지만 겸손을 위장한 뭐예요? 교만이고 고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그걸 다 이미 알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내 스스로 그걸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예요. 내 스스로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을 내 이 상태가 내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용납하셨는데 나는 용납 못하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 거.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고 완악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예요.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내가 이것만 해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건 잘난 척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의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버리라고 성경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완전한 그 근거를 주신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배울 텐데 이 신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감정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날 택했는데 선생님 그게 진짜 중요해요. 형은 날 택했는데 내 감정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된 건 내가 의롭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적 반응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의 근거지 우리의 감정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감정의 변화도 있어요. 그죠? 네, 감정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주어진 건. 그래서 첫 번째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못 내놓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도말됐고 다 옮겨졌고 이미 지고 가셨고 이미 해방이 됐어요. 그렇지만 손상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더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를 도말하시고 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게 은혜로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고 이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피에 근거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다, 성결하게 하다, 또 성도라는 어떤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거는. 그리고 따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죠. 신도도 되고 성도도 돼요. 신도라는 건 믿는다는 거, 성도는 그렇게 되니 거룩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히 거룩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 이 완전 성화거든. 완전한 성화는 구원 받자마자 일어나나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완전하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셨으면 좋겠고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힘듭니다. 뭐냐면 내가 뭐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초점 맞추면 되게 기뻐요. 내가 뭐 이거 잘했고 진짜 기뻐요. 그럴 때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되게 기쁜데 또 내가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기복도 있고 힘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이 시선이 항상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혼자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고 또 이 자리에 모이자고 함께 권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게 주신 이 커다란 축복, 이 신분을 내 맞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대문교회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을 할 때 참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후에 교제의 시간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저희가 정말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며 또 저희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